남포동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대순진리교. 네. 남자분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데 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도, 길도자. 그 도가 뭡니까? 이랬습니다, 제가. 그럼 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니까 저를 따라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따라갔는데 선생님, 선생님이 생각하는 고비, 인생의 고비 어떤 건지. 인생의 고비는 10년마다 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10살 때도 왔고 20살 때도 왔고 30살 때도 왔고 40에도 왔었고 좀 있으면 50대겠죠. 50대면 또 다른 고비가 오겠죠. 근데 그 50대에 오는 고비는 나에게 이제 시련인 것보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고비를 네. 신받기 전에 어떤 고비가 있으셨는지 예. 말씀 좀 부탁드려 볼까요? 유년기 시절에 돌아가자면 일단 엄마와 일찍 떨어졌어야 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와 떨어져서 제가 밥을 해야 됐고 빨래도 손빨래 했어야 됐고 밥을 할 때 그때는 도시가스 뭐 가스레인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난로에다가 밥을 해야 됐고 빨래는 손빨래 해야 됐고 그때는 그리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어서 요강에다가 소변을 봤네요. 그런 추억도 있네요. 요강 소변 아침에 비우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겪으면서 신을 느낀 거는 언제? 그러니까 신을 느꼈다면 3학년 때 그거는 신이라기보다 조금 이상했죠. 저는 교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말하는 제사를 지내는 곳에 절을 하면 우상 숭배인 것 같은, 그래서 제사를 음식은 준비하되 절은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초상집을 지나갔던 거죠. 예, 초상집에 지나가는데 사과하고 과일에 이제 배에 이렇게 동그랗게 파이는 부분에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본 게 처음이었고, 그 이후로 독특한 꿈을 되게 꾸었었고, 6학년 때는 차에 가볍게 치였었고, 가볍게 치였는데 목사님 차에 치여서 아주 가볍게 아무 사고가 없었고요. 20살 고등학교도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했습니다. 3교대 일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태강산업. 저도 일반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당시 월급을 85만 원, 90만 원 돈을 받으면서, 네, 야간방까지 하면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예, 3교대 공부를 하고 그 돈도 제가 집에 다 드렸죠,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는 그 돈으로 저는 동생들 이제 살림살이에 써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 개인적인 유흥에 소비를 하셨죠. 그 돈을. 엄청난 배신감을 많이 느꼈죠. 그렇게 그게 19살 때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20살 때 졸업을 했고, 20살 때 제일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17살 때 하늘을 보고 소리쳤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너희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는 그런 계시 응답, 내 머릿속에 알림, 그런 걸 느끼면서 저희 숙모가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불쌍하니까 점을 보러 데리고 가셨는데 그 점사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돌아와서 우리 숙모가 단지에 쌀을 갈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20살 때 이제 책을 읽었는데 신이 선택한 여자, 엄청 유명한 무용인이었는데 자기가 무속인의 무당을 됐어야만 했던, 예, 그런 삶에 대한 녹아낸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우연찮게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한 번만 점을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이분한테 내가 점을 보고 싶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남포동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대순진리교. 네. 남자분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데 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도, 길도자. 그 도가 뭡니까? 이랬습니다, 제가. 그럼 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니까 저를 따라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따라갔는데 지금 가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큰 대순진리교회는 아주 큰 그것은 이제 따로 있고 큰 곳은 따로 있고 방면 아주 조금씩 소규모로 생활하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갔었죠. 가서 자기들이 이제 저한테 한복을 입히고 입도식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란 대로 순순히 다 했던 것도 저도 너무 순수했는지 바보였던 건지 아니면 궁금했던 건지 정말 어떤 건지 그래서 하자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라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대로 내려서 저한테 돈은 13,000원 밖에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럼 그거라도 달라고 해서 13,000원에 대한 상을 차리고 한복을 입고 입도식을 진행했습니다. 입도식이란 걸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옥황상제님이라는 곳이 자기들이 주문을 외우는 곳이었죠. 태을천 하면서 옥황상제님 24절주, 24절 신장, 48절기, 48절 신장 그런 주문을 1시간을 낭독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나는 기억을 하죠. 그게 예, 그거를 새벽 자 12시 자시기도에 12시에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6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6시부터 또 7시까지 합니다. 그거를 수없이 1년을 하면서 제가 배비장 보사면 홀서빙한 곳에 돈까지 벌면서 했습니다. 20살에 제 나이 2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도식을 할 때 옥황상제님하고 이게 자기들이 말하는 그 신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끝없이 끝에 계속 들어오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상님이었죠. 나의 조상님. 회원을 바라는 조상님. 그런 걸 아주 좁은 방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신을 본 건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엄청 커지면서 엄청난 크신 분이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나는 너무나 조그만 완전 개미벌레 같은 모습이었죠. 그렇게 쭉 조아리고 있는데 제 옆으로 수없이 조상님이 들어오시는 그렇게 많은 조상님들이 저를 따라오는지 저는 정말 처음 느꼈습니다. 근데 흰색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흰색 입고 계신 분도 있고 저쪽을 보니까 검은색 옷으로 입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검은색은 아마도 많이 못 풀렸고 안 좋게 돌아가셨거나 저승사자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엄청 놀랬던 거죠. 내가 말띠여서 그랬을까 하면서 자기들이 막 그랬습니다. 예. 왜냐면 그쪽 이제 대순진리교라는 곳도 불교와 증산도 주영역학 기본적으로 공부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늘 관심 있었고 철학, 만세력, 이게 음양오행, 토정비결 사람이 왜 이게 태어났는데 왜 꼭 죽어야 될까? 어릴 때부터 매번 그 물음이었습니다. 제가 왜 사람은 꼭 죽어야 되지? 안 죽을 순 없을까? 거기서 그런데 그 도라는 게 이제 대순진리교에서 정답을 찾아준 게 선녀가 되는 공부였습니다. 신선선녀. 사람이 과연 신선선녀가 될 수 있을까요? 살아서.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인간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없어지겠지만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불교 쪽에서는 환생, 업, 윤회 계속 반복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 이 세계에 지금 2025년도에 살면서 업이라는 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순탄치 않았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20살 때 거기서 말하는 선무, 임원을 했습니다. 21살 때.
그러면서도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닫고 제 발로 파출소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대청동.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미친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에 넣어주세요.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부모님도 저를 버렸고 저는 이 세계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찰서 직원분들이 너무 이상했겠죠. 완전 미쳤다고 밖에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싶어서 차에 뛰어드는데도 그 넓은 8차선에 뛰어들어도 저를 튕겨내고 저를 피해가고 차들이 나는 죽고 싶어서 일부러 달려드는데 차에 결국 부딪혀도 아주 소매 튕겨진 것처럼 아무 충격이 없고 너무 멀쩡하니까 난 죽고 싶어도 내 맘대로 안 죽여지니 나는 미친 것 같으니까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와 연락이 돼서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아버지라고 말을 안 했고 속으로만 당신이 아버지하고 너무 원망했죠. 그런데 그 모습을 저희 아버지는 아빠도 못 알아본다고 인정이 되어버려서 정신병원에도 입원을 하게 됐었죠, 제가.